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어릴 적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이맘때는 정말 좋았는데요. 어느새 개학을 코앞에 두게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밀린 일기 때문에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나서 부모님께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탐구 생활 기억하시죠? 방학 때 나누어준 탐구 생활은 저쪽에 던져놓고 펴보지도 않아서 이미 시기를 놓친 숙제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숙제 가운데 제가 힘들어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곤충 채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 관련 숙제로 거의 해마다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등치는 좀 있지만 곤충이나 이 벌레를 무서워해서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집에서 벌레가 나오면 여보 하고 부릅니다. 아내 담당이거든요. 네.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중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내 것도 하나 더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곤충을 채집하고는 이제 며칠 동안 관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 며칠 못 가서 곧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죽었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살았나 죽었나 통을 쳐보기도 하고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죽은 것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인 사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은 앞서 다른 교회들에 보내셨던 말씀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먼저 사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왜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교회마다 부족한 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먼저 그들이 잘하는 것 칭찬하셨어요. 먼저 칭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보다 먼저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진정해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도시는요, 지형적 특성상 난공불락이라고 여길 만큼 매우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뒤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마치 방패처럼 그 도시를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었고요. 산등성 높은 곳에 이 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적들이 그 도시에 앞으로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보다 역사적으로도
이단의 공격이나 영적인 유혹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살던 성도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이 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도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 사대교회 성도들은 나태해지고 영적인 삶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가 적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 염려와 근심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고 걱정이 없어도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날마다 온전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달리 소개하시는 이 표현에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7 별이라는 것은 앞서 나온 바가 있죠. 7 별, 무엇을 의미합니까?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 사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7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7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금 7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7 영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모든 교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래서 7 영을 가지신 이다 강조하시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날마다 생명력을 주시는 분인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되고 큰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절박감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이 없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되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응급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서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괜찮다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가야 합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5개의 동사로 명령하십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큰 변화가 있게 되죠. 숨을 쉬는 법이 바뀝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지만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면 자신의 코와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간호사가 아기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숨을 쉬라는 거예요. 제가 분만실에 2번을 들어갔었는데요, 참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생명의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기적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얻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후에는 숨 쉬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숨을 쉬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하고 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수상스키에 비유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수상스키를 타게 되면 보트에 연결된 줄을 잘 잡아야 하죠. 모터보트가 앞에서 그 줄을 쭉 이끌고 가면 그 줄을 잡고서 물 위를 시원하게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트에 연결된 그 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줄을 놓친다 그래서 그 즉시로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줄을 잡고 달리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속도대로 앞으로 쭉 가다가 천천히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물 위에 떠 있게 되죠. 금방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 줄을 놓치면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어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줄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관계의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 끝나고 드디어 칭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죽어 있다고 책망하시는 사대교회였지만 그러함에도 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흰 옷은 이 땅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원을 둔 것으로 청결과 순결, 축제와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가질 때, 그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비로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의롭다 하심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기는 자의 이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책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공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는 영광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느새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와 교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게 내버려 두는 거죠. 사대 교회를 향한 이단의 위협이나 생명의 위협이 없었던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평안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주셨던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과 제도를 지키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기대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나아가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대 교회에 주셨던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기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나아가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